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직결 심판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전투에서 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었죠.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았죠. 이 죄악이 드러날 때 아간은 악을 골짜기로 가게 돼요.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나눔교회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눔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과 행실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진 것은 결국 탐욕과 거짓의 문제였고 돈과 관련된 문제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대교회가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회 안에 돈에 관한 거룩성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 교회 안에 쉽게 돈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돈 앞에 긴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며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이단 때문이 아니에요.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더 깨어서 경계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치명타를 주는 것은 돈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재정 운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나눔교회는 아직 재정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규모가 커져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교회 재정에 관해서는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안에 큰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형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에 재정의 운영이나 감사를 맡기는 거예요. 독립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해서 앞으로 생길 재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돈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 재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돈은 돌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거룩한 물결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탐욕과 불법과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티끌 같은 죄도 용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허영심이나 탐욕이나 공명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거짓된 헌신이 영적인 거룩함을 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성도들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사도들을 두려워하며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순결은 전무후무한 부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완전히 좌절되게 되었고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교회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의미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회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서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영적 리더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도들을 따르고 세상도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몰려들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로 몰려들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이 또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주중에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을 같이 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 주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때때로 목사로서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다고 했는데 제 손을 통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려면 하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우리 모든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목회자들의 손을 통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받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알리고 함께 기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오고 2년 전에 검사했을 때는 너무 이 결과가 안 좋아서 상심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결과가 너무나도 잘 나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족속이에요. 목회자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재직임명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재직들을 세우게 됩니다. 재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역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모여서 헛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모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재직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재직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남을 섬기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재물을 버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우리 나눔교회 재직들에게 충만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께 드신 시간 역사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딴소리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울증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자가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땅이 움직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주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어요. 서로 함께 생활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내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를 보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내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 불만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 나눔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눔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먼저 선을 내밀고 먼저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술에 무슨 원망과 불평과 가십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 같이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회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그 후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확연히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13절에 보니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결 심판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 가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짜가 발붙일 수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진짜 같은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존재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이 온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빨을 치료할 때 알게 되잖아요. 이빨 하나가 썩으면 왜 빨리 뽑나요? 가만 놔두면 옆에 이빨까지 다 썩게 되는 거예요.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위까지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덩이를 빨리 도려내야 돼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결케 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요? 세상에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과 부딪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부딪히는 거친 야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싸워서 능히 이기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눔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가 차고 넘치고 나눔교회가 지역마다 또 다른 나눔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스치길 바랬어요. 왜요?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림자가 덮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카제인입니다. 누가복음에 2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덮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도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도림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도림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구로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로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 속에 이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나눔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눔교회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만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눔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눔교회 때문에 이 구로구가 잘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눔교회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을 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왜요?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상식이 변한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정신과에 가야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정신과에 가서 매일같이 약을 타먹어도 잘 치료 안 돼요. 그냥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체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기적 유발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적 유발자다. 우리는 기적 유발자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뻔한 것들을 다 깨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이성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유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항상 상식적인 계획만 세워요. 우리 나눔교회도 2020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는 안 된다. 인간의 조건들을 따지지요. 교회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시켰나요? 안 되는 걸 왜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맡기셨나요? 나눔교회가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건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되게 만들려고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 시대가 임합니다. 성령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평생 구걸하며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넘쳐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위기의 순간에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